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예루살렘, 군이야, 잘못된 사랑, 소망을 주는 사랑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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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에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24절에서 30절에는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너는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에게 레바논, 바산, 아바림에서 외치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사랑하는 자가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를 기준으로 보면 레바논은 북쪽에, 바산은 북동쪽에, 아바림은 남동쪽에 해당합니다. 각각은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기대한 동맹국들은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평안할 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맹국을 믿고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두 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습관은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옵니다. 참고로 고니야는 역대상에서는 여고냐로, 열왕기하에서는 여호야긴으로 나옵니다. 이후로는 여호야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처음 언급되는 왕입니다. 아버지인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왕이 된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항복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참고로 이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왕의 자리에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의하면 여호야긴의 유배는 하나님께서 넘기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는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이방 땅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은 끝내 사모하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호야긴은 천하고 깨진 그릇,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에 비교됩니다. 깨져 쓸모가 없어진 그릇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는 자식이 없을 것이고 평생 동안 형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의미를 30절 뒷부분에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중 왕위를 이어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역대상 3장 17절 18절을 보면 여호야긴에게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분위기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된 사랑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20절, 22절을 보면 유다가 사랑하는 것들,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다도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절망적인 분위기로 말씀이 끝납니다. 절망은 빛을 찾게 합니다. 허무한 사랑은 참된 사랑을 갈망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랑을 바라게 합니다. 잘못된 사랑이 절망을 낳았습니다. 여호야긴의 유배와 함께 다윗 왕조는 끊긴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절망 중에 소망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절망뿐인 유다 역사 가운데서도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왕을 세우십니다. 다윗의 왕위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여호야긴의 계보는 스알디엘로 수룹바벨로 이어집니다.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으로서 유다의 총독으로 유다를 재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분입니다. 잘못된 사랑의 허망함 속에 갈증을 느낄 때 참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사는 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자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요약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예수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된 그분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주니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몰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에게 몰두합니다. 마음을 쏟고 관심을 보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사랑에서 나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역사를 통해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만큼 몰두하고 관심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사랑은 참 소망을 얻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절망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참 사랑의 복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